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은요, 그 두 증인의 죽음을 통해서 본 휴거의 시기. 네,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두 증인이 전 3년반, 대환란 전 3년반에 1260일 동안에 하나님께로부터 1260일 동안의 그 복음 전파 사역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잖아요. 그죠? 1260일 기간 동안 누구도 못 건드리고 두 증인을 건드리는 자,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그렇게 적그리스도 캐톨릭 세력들이 아무리 난리를 쳐대도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1260일 동안에 복음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두 증인이 전 3년반에 1260일 사역하고 1260일째 캐톨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거듭난 성도들도 환란 전에 예수님 오는 거를 기대하고 살죠. 환란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여러분들 있잖아요. 환란 전에 예수님 오시면 두 증인이 왜 죽습니까? 두 증인이 그 전에 산채로 올라가죠. 휴거돼가지고. 여러분들 그 두 증인의 죽음을 보면서 이 두 증인의 죽음 뒤에 휴거가 있구나. 자연히 알게 되잖아요. 그죠? 두 증인이 1260일째 전 3년만 끝나는 때, 그 허락한 사역 기간이 딱 3년 반이잖아요. 그 1260일. 그때까지, 그때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 그때까지가 아니라 거듭난 성도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 다 함께 있어요. 이 지구상에. 그래서 1260일째 두 증인이 죽죠. 죽으면서 어떻게 되죠? 장사를 못 지내게 하죠. 그러면서 3일 반 후에 부활. 다시 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음성이 들리면서 하늘로 둘이 올라갑니다. 엘리야는 산채로 올라갔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서 불병거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를 태우고 올라갔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이 땅에 시신이라든가 이런 게 없잖아요. 산채로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 죄값 대신 심판당하고 죽으셔가지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선포하시고 부활하셨죠.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예수님은. 엘리야가 그렇게 산채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졌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진 것은 그 엘리야가 언제 예수님을 보러 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얼마 전에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뵀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산에서, 그죠? 그 변화산이라고 하죠. 또 이름을. 그러면은 모세가 아니라 베드로가 그 사실을 보면서 너무나 황홀해서 주여
이곳에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여기에서 살아요? 베드로가 너무나 황홀해서. 그리고서 얼마 있다 보니까 또 모세와 엘리야가 올라갔어요. 없어. 하늘로 올려졌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800년 전 사람이고요. 모세는 1500년 전이잖아. 그죠? 예수님 태어나시기에.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의 간격은 대략 700년이 있네. 다 어디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예수님, 모세, 엘리야 다 천국에 이제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천국에서 있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뵈러 내려온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올라갔잖아. 그죠?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눈물이 났을 것 같아. 모세와 엘리야의 그 눈물이 났을 것 같아. 왜냐하면은 마음으로 울었지 뭐.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심판당하고 죽으신 그 사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우리가 영원히 죄가 없어져서 이렇게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삽니다.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간이 왔군요.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죄를 씻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 그 시간 앞에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뵈러 왔습니다. 그쵸? 그리고서 얼마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죠?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한없는 그 신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보배 피 내 모든 죄 씻었네. 예수님의 보배 피 내 모든 죄 씻었네.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영원히 씻어 넣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거듭난 성도들이라면은 여러분들이 그 모세와 엘리야의 마음이죠. 그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모세와 엘리야의 마음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네. 그래서 천국에 이제 간 모세와 엘리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하늘로서 내려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모세와 엘리야, 그 받을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정말 엄청난 아픔인 거 모세와 엘리야가 알죠. 예수님 고난당하시기 전에 찾아온 모세와 엘리야,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만나뵈면서, 예수님을 만나뵈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로 올라갔죠. 모세와 엘리야가. 그죠? 자, 지금 계시록의 그 두 증인의 죽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먼저 기도하고 또 찬송을 부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휴거가 언제 있는지, 환란 전에 휴거를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 참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후 3년 반에 휴거가 있음을 하나님 말씀하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정확한 그 시기를 그 후 3년 반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두 증인을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서 이 땅에서 두 증인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해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있습니다. 두 증인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두 사람, 오직 복음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두 사람, 그 7교회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그 7교회에 정말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두 증인을 통해서 기름을 공급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름, 곧 성령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을 거절해서 여전히 죄인인 사람들, 그들이 죄인이면서 천국에 갈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은 두 증인을 통해서 너희들이 죄인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죄인인 상태로 믿었던 그 가짜교리 팽개쳐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라. 이 말씀을 전하는 두 증인, 이번 시간에 두 증인의 죽음을 통해서 휴거가 후 3년 반에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또 두 증인은 그렇게 사람들이 그토록 이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예수님 피로 영원히 죄가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단이야 이러면서 좀 조롱을 한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종교인들에 의해서 조롱을 받았습니다. 두 증인이 거듭난 그리스도인, 복음만으로 나가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이라는 사실, 종교인들이 그토록 이단이라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이라는 사실을 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하라 주의 크신 사랑. 네, 찬송 부르겠습니다. 영어로는 When you all get to heaven. 우리 모두 천국에서 예수님을 배울 때 이 찬송이죠. 찬송하라 주의 크신 사랑. 찬송하라 주의 크신 사랑. 예수 우리 대신 죽으사
저 전국서 우리 쉴 곳 예비하고 계시네. 우리 다 천국에서 그리던 주를 만나 배울 때 기쁜 마음 넘쳐서 승리의 노래 부르네. 이 세상에 나그네 길 갈 때 구름 잠시 하늘 덮어도 머지않아 어둠 가고 슬픔 다시 없겠네. 우리 다 천국에서 그리던 주를 만나 배울 때 기쁜 마음 넘쳐서 승리의 노래 부르네. 우리 앞에 상급 바라보고 주가 맡긴 일을 행하세. 영광의 주 만나볼 때 모든 수고 끝나리. 우리 다 천국에서 그리던 주를 만나 배울 때 기쁜 마음 넘쳐서 승리의 노래 부르네. When you all get to heaven, what a day of rejoicing that will be. When you all see Jesus, we'll sing and shout a victory. 우리 모두 천국에서 예수님을 볼 때 승리의 빅토리를 부르겠네. 네,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가지고. 그러니까 승리의 노래를 부르겠네. 네, 이 찬송입니다. 찬송하라 주의 크신 사랑. 자, 이제 요한계시록. 그래서 정말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받는 거를 어려워하죠?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을 가진 자만이 복음을 전하거든요.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진 의인이어야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들어왔죠. 그래서 죄사함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는 거라고. 죄인이 뭐 아는 척하고 왜 그렇습니까? 왜 아는 척해요? 죄인이면서? 하나님 전 모릅니다. 무릎을 꿇어야죠. 저는 죄의 문둥병자입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하여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게 회개인데 안 그러고 아는 척을 해. 아는 척을. 그래가지고 본인도 모르면서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은 뭐 열심히 하세요. 해다 보면 됩니다. 해다 보면 되는 게 어딨어. 정확하게 복음을 들어야지.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사람들이 헌금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금식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작 이제 생명을 가진 우리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거듭난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해서 이제 죄인들을 의인되게 탄생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면은 도망가. 이단이요 이러면서. 그거 왜 그래요? 그 거짓종들이 그렇게 세뇌를 해가지고 복음을 그냥 이단이라고 해버렸으니 어디 가서 구원을 받아요? 어디 가서?
생명수 생물을 먹어야지 구원을 받지. 여러분들이 그동안 구원 못 받은 그 이유가 복음을 거절해서 그래요. 끝까지 뭐 복음 거절하겠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야. 죄인으로서. 안타깝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사람들의 말에 쏘가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불못에 가는 인생 거기서 나오지를 못합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이 제가 이제 오늘은 죽음에 대해서만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요한계시록 11장에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랬죠. 1260일입니다. 1260일 후 3년 전 3년 반이죠. 그러니까 4절에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두 감람나무. 여러분 감람나무 그러면은 올리브 트리예요, 영어로. 기름이 나와, 기름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그 전하는 복음이 그죠? 죄사함 받아가지고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은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정말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졌네, 영원히 죄가 없네. 그때 성령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기름이잖아요, 기름. 그러니까 거듭난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 한량 없이 나오는 거지, 이 두 증인의 입에서.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어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 말씀을 드렸나요? 어제 그저께. 예. 나는 부자다, 부여하다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벌거벗었어, 눈 멀었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신도지, 신도. 성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데 어때요? 거듭난 성도들이요. 이 복음을 거절하고서 본인들이 막 열심히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들이 라오디게아 교인이라고. 그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잖아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인에게 거듭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죠. 문 열고 활짝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나오는 자를 이제 이기는 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었네. 의로워졌네. 할렐루야, 영원히 죄가 없어졌네. 그때 성령이 들어오잖아, 그 사람 속에, 그죠? 그 사람이 이긴 자다. 그러니까 감람나무의 역할은 뭐예요? 그러니까 감람나무. 거듭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잖아, 그죠? 그래서 죄인이었던 사람이 의인으로 태어나서 성령이 딱 들어왔어. 성령이 기름이거든. 기름을 공급하는 일을 하잖아, 거듭난 성도들이, 그죠? 그래서 여기서 두 감람나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사역의 그 범위가 이제 거듭난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 뭐 이제 때로는 뭐 굉장히 넓어져가지고 다른 나라 선교도 가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이 두 증인은 그러니까 전체를 예, 활동 범위가 그러니까 그냥 말할 수 없이 넓은 거죠. 전 세계니까. 두 증인, 그 두 증인,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7 촛대 그러면은 뭘 말씀하는 거예요? 7 교회죠. 두 촛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힘있게 나타나는 교회가
두 교회다 이런 말씀이잖아, 그죠? 7교회 중에서 그러니까 에베소? 아니 에베소가 아니고 서머나 빌라델비아 같은 그 교회. 네. 그래서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대한민국에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있어요. 네, 복음으로 힘있게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캐톨릭 예수회가 어떡하든지 그냥 이 복음만으로 나가는 복음 전하는 교회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거지. 그래서 막 공격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에 의롭다. 이 복음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을 해대죠. 그게 캐톨릭의 역사거든. 그래가지고 거듭난 성도들이 복음 전하는 거를 낙담하게 만들고 아유 이단 소리 듣기 싫어. 이래가지고 이제 또 이 꼭 다물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잖아. 거기에 굴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마귀가 하는 짓에 우리가 더 담대하게 입을 벌려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겠죠? 그것이 마귀를 떨게 하는 길이니까. 마귀를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이니까. 마귀가 벌벌 떠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이요. 그 보혈 앞에서 마귀가 대가리가 빠개졌잖아. 그런데 왜 자꾸 다른 걸로 나가려 그랬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만을 전하라. 그러니까 찬송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보혈 노래하는 찬송을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이 영원히 부르는 찬송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찬송을 불러야 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이 찬송으로, 그러니까 이제 찬송이라고 다 똑같은 찬송이 아니에요? 복음의 찬송이 있고요. 인간의 행위를 부추기는 찬송이 있어.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복음의 찬송을 불러야 되겠죠. 찬송을 들으면서도요, 사람들이, 네, 이 찬송의, 그러니까 복음의 찬송, 그러니까 이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이 찬송, 능력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찬송가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이 내 죄를 씻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이제 가수들 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10,000명, 20,000명, 30,000명씩 막 몰려가잖아, 그죠? 가수 콘서트. 그곳에서 이제 복음 전할 때는, 이제 이 찬송을 불렀어요. 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찬송가를 들어봐라. 그러면서 저는 제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찬송가를 부릅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니 죽음의 길 벗어났도다. 갈보리에서 흘린 예수 보배 피가 내 모든 죄 영원히 씻었네. 주 예수 은혜 감사하리로다. 내 모든 죄 씻은 예수님 보배 피 할렐루야. 천국 가느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저는요 비교해보라고, 세상이 주는 노래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찬송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라고. 그 이제 가수들 노래 이제 듣고서 막 이제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찬송을 부르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뭐냐 하면은 마음이 평안하잖아.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 천국이 있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오인돼 갖고 천국 가는 거네. 이제 이 가사가 있잖아. 그죠? 네. 많은 사람들이요 깜짝 놀래요. 이 찬송을 들으면서.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마음이 황폐합니까? 그래서 그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에 참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먹는 물은 목마른다. 응?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 이 복음의 찬송,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치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잖아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사람들을 살리는 찬송.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요 막 황폐하고 막 마른 뼈잖아. 마른 뼈. 세상 사람들이 그곳에 찬송, 복음 들려지면은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5절에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풀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니까요 두 증인이 1260일 권세를 주셨잖아. 하나님께서 전 3년반에.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1260일 동안 못 건드려요. 두 증인을.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죽어. 왜? 두 증인이 너 죽어! 선포하기 때문에. 그것이 불이다.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셨다. 뭐 두 증인 뿐이겠습니까? 두 증인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 그쵸? 거듭난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잖아.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권세 한번 못 써보고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가지고 아우 내가 왜 그 권세를 못 썼지? 그렇잖아요. 금이 이렇게 이제 금반지가 있어. 그런데 글쎄 금의 그 효용을 몰라가지고 조그만 애기들 모르잖아. 그죠?
애들은 이 금이 글쎄요 이제 어느 나이가 되면 알겠지만은 금의 효용을 몰라. 그래가지고 양식이 없고 막 굶어 죽으면서 나 양식이 없다. 이 금반지가 있는데 그 못 써보는 거잖아. 못 써보는 거. 그 뭐 애기가 안타까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안타까운 거지. 나도 그렇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못 쓸 때가 많잖아. 그죠? 네. 하나님이 누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6절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7절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을 이제 해야 하는 세력이 1260일째 되는 날이죠.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증거를 마쳤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 1260일 동안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 전파를 땅 끝까지 그냥 복음 전파가 됐다 이 말씀이죠.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무적행이 영어로 바텀리스 핏이더라고. 바텀리스 핏. 그러니까 저기죠. 바닥 없는 구덩이. 바닥 없는 구덩이가 불못이지 불못. 바닥이 없다. 여러분들 바닥이 지금 여러분들이 바닥을 이렇게 딛고서 걸어가잖아.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밑으로 쫙 추락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1m에서 추락이 되면 어때요? 1m에서 추락이 되면은 뭐 안전하게 딱 쓰잖아. 그죠? 3m 다치죠? 근데 바닥이 있잖아. 그죠? 근데 바닥이 없다라는 얘기는 말할 수 없는 공포예요. 끝없이 떨어지는 무적행, 바텀리스 핏.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 제네바 성경 아시죠? 이거 뭐냐면은 그 저기죠. 윌리엄 틴델이 영어로 번역을 했잖아. 성경을. 그죠? 그 누구로부터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에라스무스. 이 에라스무스가 그 성경을 이렇게 발품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 로부터 이제 이렇게 성경을 모아가지고 번역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이제 그 뭡니까? 그 번역한 거를 보고서요. 사람들이 알았대. 천주교에서 말하는 그 벌게이트 역이라고 그러는 거 있죠? 제롬이 만든 거. 그거 완전히 부패한 거구나. 쓰레기구나, 쓰레기.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거듭난 성도들로부터 이렇게 모은 성경을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그거를 이제 윌리엄 틴데일이 영어로 번역을 한 거죠. 네, 윌리엄 틴데일. 그리고 이제 루터가 독일어 성경,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요. 그래서 윌리엄 틴데일이 이 성경을 번역한 것 때문에 화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영국의 국왕 헨리 8세가 친캐톨릭이었다고.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캐톨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영국이 이제 캐톨릭의 모든 게 이게 소나기에서 움직여지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화형을 당하고 뭐 그런 시대예요. 성경을 읽고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화형당하는 시대라고. 근데 이제 이 헨리 8세가 1534년에 수장령을 내리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캐톨릭하고 완전히 결별했어요. 그러면서 뭐 영국에 있는 캐톨릭 뭐 수도원 뭐 캐톨릭에 해당하는 거 다 압수하고요. 막 네, 대대적으로 캐톨릭을 재산 다 압수, 캐톨릭 다 압수. 그러면서 이제 그 성공회가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그죠? 네. 이 헨리 8세 때 그러니까 완전히 그 개혁이, 그러니까 개혁이 아니지, 그 뭐라 그래. 캐톨릭에서 완전히, 예. 나와가지고 수장령을 발표해서, 예. 재산 압수하고 뭐, 캐톨릭 신부들 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잠깐 볼게요. 네. 수장령. 네. 헨리 8세 1534년 수장령은 1534년 영국왕 헨리 8세가 로마 교황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영국 교회를 관리하는 모든 권한이 국왕에게 있음을 선포한 법령. 이 법에 따라 그 성공의 이제 시초가 마련이 된다 그랬어요. 네. 배경. 헨리 8세가 로마 교황청과의 결별을 선언한 이유는 이제 표면적으로는 뭐 어떤 그 왕비 캐서린과의 이혼 문제 때문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만 이미 14세기부터 영국에서는 반카톨릭 감정이 일어나고 있었다. 당시 카톨릭 교회의 성직자는 국가의 고위직을 차지하고 있으며 카톨릭은 국왕의 영지보다 넓은 광대한 부동산을 거머쥐고 있었다. 또 카톨릭 그 회의 법정의 횡포에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에 등을 돌리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1517년부터 시작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잉글랜드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었다. 마틴 루터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 교리는 1520년대에 이미 잉글랜드에 전파가 되었고, 네. 그 전에 활동했던 위클리프, 존 위클리프, 이 사람은 1320년에서 1384년까지. 이 위클리프가 이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잖아, 그죠? 영어로. 그러니까 이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그러면서 롤라드라 해가지고요. 영국을 전역을 다니면서 이 위클리프가 캐톨릭 교주는 적그리스도라고 외친 사람이고 화채설 그거 완전히 끔찍한 사악한 교리다 얘기한 사람이에요, 위클리프가. 자, 그래서 윌리엄 1세와 헨리 2세 시대에 그들이 추진했던 교황을 반대하는 반교황주의와 위클리프 등의 그 바탕 위에서 쉽게 확산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위클리프 이 사람이 전 그 영국을 다니면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의회는 헨리 8세가 추진한 이 법안들을 캐톨릭과 결별한다는 이 법안들을 별다른 논의도 없이 통과시켜 헨리 8세에게 힘을 실어줬고요. 반면에 토마스 모어 이 사람이 캐톨릭에서 아주 성인으로 추대되는 인간이요. 이 사람 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고문하는 고문기구가 있고 이 사람이 성경을 윌리엄 틴데일이 번역한 성경을 불태우고 막 이런 인간이야.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갖고 그 인간이 캐톨릭에서는 성인으로 추대되고 있다. 반면 토마스 모아 등 전통주의자들이 아니라 토마스 모아 등 교황 편에 섰던 자들은 이 수장령을 반대하다가 처형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헨리 8세가 캐톨릭을 결별하는 거를 반대하고 캐톨릭에게 계속 있어야 된다 이런 인간들을 처형시켰네, 그죠? 네.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첫째, 교회의 모든 교란은 왕에게 기속되며, 왕이 모든 교회의 관할권을 가지고 교황 직서에 대한 거부권도 왕이 행사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뭐든지 캐톨릭 교주가 이렇게 우선되는 그런 거를 뭐냐 하면은 이제 정치자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캐톨릭을 교주를 반대한다. 그거를 이제 왕이 내가 반대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야. 둘째, 교황권에 의해 부당하게 빼앗긴 영국 교회의 모든 권리도 당연히 왕에게 기속이 된다. 네. 셋째, 교황에 의해 집행되어 온 모든 행정관리권도 영국 교회로 이전되어야 하며. 그러니까 그동안에 캐톨릭 교주가 얼마나 쥐고 흔들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런 내용이고요. 왕권에 거역하고 수장령을 비롯한 각종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자나 국왕을 교회 분열주의자라고 비난하는 자는 누구든지 대역죄인으로 간주하여 처벌한다고 선포하는 반역자법을 제정하여 선포하여 쐐기를 박았다. 그래서 그 수장령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자신의 영토의 군주로서 잉글랜드의 국왕은 로마의 교황에게 복종할 의무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캐톨릭과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은 죄 죽인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래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일이 그러니까 윌리엄 틴데일이 죽기 전에 죽은 후에 된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윌리엄 틴데일이 그 전이었기 때문에 화형을 당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어떤 벨기에 그 지역에서 잡혔어. 그래가지고 영국이 아니라 벨기에 지역에서 잡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화형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윌리엄 틴데일이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 화형을 당하면서 왕이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영국 국왕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향한 눈을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윌리엄 틴데일이 죽고서 이제 이 헨리 8세가 성경을 이제 굉장히 크게 그레이트 바이블이라 그러죠? 성경을 아주 엄청나게 이렇게 크게 된 거를 이제 예배당에다 다 비치하도록 해가지고 사람들이 보게끔 한 거죠. 네. 그래서 윌리엄 틴데일의 성경 번역본이 거의 80, 90%가 이제 KJV에 녹아들어 있다. 그래서 이제 제네바 성경이 또 나왔잖아, 그죠?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 제네바 성경, 종교 개혁자들이 이제 제네바에서 이제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잖아, 그죠? 그 성경의 주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캐톨릭 교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주석에 아주 주석에 써 있어. 캐톨릭 교주는 적그리스도. 그래서 그 제네바 성경 다음에 나온 성경이 이제 KJV죠. 1611 KJV 바이블. 그래서 11장 7절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그랬어요.
캐톨릭 교주, 교황권에 의해서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요. 1261제. 8절에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네. 9절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네.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그러죠. 두 명.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 누구겠습니까? 캐톨릭 적그리스도 따르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두 증인 죽었다! 이러면서 얼마나 기뻐해. 이 캐톨릭 세력들이, 그죠?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다시 살아났어. 그래가지고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두 증인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 휴거 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아직 이때는 거듭난 성도들이 있어. 그죠? 그 두 증인 죽임 당하면서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나는 죽어도 좋아. 나는 복음을 힘있게 전할 거야.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14만 4천이 일어나거든. 네, 전 3년반에. 이 사람들이 다 순교를 해. 그래가지고 15장이요. 15장에 아니지. 죄송합니다. 14장에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 14만 4천이 누구라고요? 두 증인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 전 3년반에 이들이요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해 힘있게 전 세계에. 그래갖고 두 증인 여기 이제 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이 이제 죽고서 이제 부활해 갖고 올라갔잖아 하늘로. 근데 24만 4천도요 순교당한다고 복음 전하다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이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어인된 성도들이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잖아. 영원히 죄가 없잖아.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3절에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14장을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해갖고 다 올라갔네. 하늘로. 그죠? 14만 4천이 아주 모조리 그냥 다 왜? 도망 다니지 않아 이 사람들은. 아주 용감하게 복음 전하다 죽겠다. 이 사람들이야. 네, 용사들. 그 지금 하늘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전 3년 만에 되어질 일이죠. 3절에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아마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24만 4천 두 증인이 부르는 노래. 무슨 노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는 그 노래. 아마 새로 만들어진 노래가 있나 보지. 내 영혼 이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는 노래인데. 자,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음녀 캐톨릭이 아무리 뭐 난리를 쳐대고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14만 4천원. 쟤네들은 뱀이요 이러면서 음녀 캐톨릭 세력들을 뱀이요. 쟤네들이 말하는 거는 귀신의 영이야. 저 캐톨릭 교주가 말하는 거는 귀신의 영이야. 귀신이요 귀신. 이러면서 뭐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리고 아주 용감하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네, 전섭리반에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네. 네, 그 두 증인 전사님반 1261째 죽잖아, 그죠? 이 14만 4천도 이제 복음 전하다 순교를 하고요. 그래가지고 이들로 인해서 계시록 7장에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대환란 기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2절 가로되 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13절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레이트 트리빌레이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네. 여러분들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진 사람들은 영원히 깨끗합니다. 영원히 죄가 없습니다. 영원히 거룩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영원이라고 영원. 네. 자 11장 네 13절 그 시에 큰 지진 이제 두 증인이 이제 하늘로 올려지고서 13절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14절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랬죠. 네 셋째 화 땅에 속한 자들에게는 셋째 화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영광이고. 15절 뭡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러잖아요. 두 증인이 하늘로 올려진 다음에 어느 시점이 돼가지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때는 그러니까 후 3년반이지. 1261제가 두 증인이 죽고 이제 하늘로 올려지고 후 3년반이 된 거 아니야. 후 3년반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어떻게 돼요? 자 계시록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올라가잖아. 그 말씀이 10장 예, 계시록 10장 계시록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무슨 말씀이야?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일곱째 나팔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 일곱 번째 나팔에 휴거 있습니다. 네, 마지막 나팔.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 16장에 일곱 대접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휴거가 된 후에 이 땅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죠. 다 죄인들만 있죠.
복음을 거절해서. 그 캐톨릭 세력들 캐톨릭을 따라갔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전 3년반하고 후 3년반에 두 세력이야, 그러니까.